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참 귀한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왜요? 돈 쓸 일도 많은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그래서 후원하는 거죠. 저는 우리 엔터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열심히 계속 잘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도 많이 분가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후원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목숨을 사람은 잃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의 축복을 빌어주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스피디하게. 자, 우리 내일서부터 우리 고난주간 시작되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은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런 날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프린트물 나눠주신 거 일주일 동안 아침 새벽 우리가 기도회를 열 거예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에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을 정해서 우리 동참하는 거죠. 네, 억지로 하려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들면 그냥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좀 묵상하면서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서부터 21장까지가 그 일주일간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묵상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침 예배에 참여하면서 자, 한 끼 금식과 미디어 금식. 자, 우리 유튜브라든가 스마트폰 좀 절제하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럴 때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6일 동안에 내가 아침 예배 또 받은 은혜를 나누는 목장 단톡방에 그냥 나누는 겁니다. 오늘 뭐 말씀이 뭐 이랬어, 아침 예배 때 난 이런 느낌이 있었어, 이런 거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한 끼 금식, 미디어 금식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체크해서 다음 주일날 주보 헌금함에 다 하나님 나 이렇게 고난의 의미에 동참했어요 하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자, 오늘 우리 말씀 고난주간에 이런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죽어야 산다. 네, 조금 무섭죠?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다 많이 변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각자 사람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양로원,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서 시작됐어요. 방치된 어린아이들, 부모님을 잃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이 언제 시작됐는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조롱받고 멸시받는 장애자들이, 이런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언제 시작됐는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시작됐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회가 변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 능력의 삶을 약속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한 게 뭔데?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정말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 싶죠. 가능할까 싶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성경에서 있는 작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 기적 같은 일도 모아놓으면요, 성경을 뛰어넘는 기록들이 넘쳐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오려면 여러분 지나야 될 관문이 있어요. 관문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그런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거쳐야 돼요. 그거 없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의 삶은 사모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은 거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능력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능력 없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없이 능력 없다. 능력 없다. 십자가 없이 능력 없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과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꼭 거쳐야 됩니까? 이거 기도했잖아요. 십자가만이 정말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까? 아버지, 정말 십자가 죽음 없이 내가 구세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주님, 아버지, 십자가 없이 구원 안 되나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거 안 되나요?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 그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러한 기록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해주십시오.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런 결론을 내렸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지. 그래, 십자가 없이 구세주 안 되지. 십자가 없이 하늘나라 이루어질 수 없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결단, 십자가 죽음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 십자가 이런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부활의 능력 있는 삶, 부활의 능력, 영광을 얻기 원하면요,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것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그냥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죠?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항상 그 뒤에 오는, 십자가 뒤에 오는 그 영광, 그 능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 십자가 죽음 뒤에 올 그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피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기쁨과 영광을 보셨던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영광. 그래서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볼 때는 십자가 뒤에 올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프로 경기를 다 뛰고 시즌이 끝났어요. 이젠 좀 쉬면서 나만의 시간을 즐겨야 되겠다,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죠. 올림픽 국가선수 대표로 발탁됐다고. 그럼 이 축구 선수가 어떻겠어요? 쉬어야 되는데, 좀 쉬려고 했는데, 이제 진짜 내가 개고생하게 됐구나. 여러분, 이런 축구 선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많은 선수들 중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거, 얼마나 기쁘고 영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 중에서 친척이라도 정말 국가선수 대표로 발탁됐다 그러면, 걔 완전 개고생하게 됐네,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가문의 영광이다,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비록 내가 국가선수 대표로 발탁돼서 훈련도 하고 고단한 연습도 하겠지만, 그 뒤에 내가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를 하고, 정말 내가 국가에 대표한다라는
이런 기쁨, 그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기쁘게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바로 그렇게 뒤에 오는 이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여러분, 죽을 맛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딱 받은 느낌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비로소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죽는다. 우리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인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죽는 것인가? 우리 PPT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찬양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자, 우리 다 같이 야심을 소명으로 대체한다. 자, 시작. 야심을 소명으로 대체한다. 내가 죽는다 그래서 뭐 성질을 죽이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내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야심을 소명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각자 인생의 계획 있죠? 인생의 꿈 있죠? 비전 있죠? 심하게 말하면요, 그거 다 접는 겁니다. 내 계획 다 접고 내 꿈 다 접고 나의 모든 야심을 다 접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홍성 교사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다 통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꿈과 계획, 비전 다 접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죽을 맛인 같은 느낌 갖는 분 계실 겁니다. 이야, 죽을 맛이다. 맞습니다. 죽을 맛이죠. 예,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계획과 꿈을 접으면요,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꿈, 계획을 다 접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삶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 때는요, 용도가 있습니다. 꽃병을 만드는 사람은 꽃을 꽂아두기 위해서 꽃을 만드는 거고요, 음식을 담을 접시를 만드는 사람은 담아 먹자고 접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병에 꽃을 안 꽂고 음식을 담으면 아이고 얼마나 불편해요. 보기에도 안 좋고, 음식 담을 접시에 꽃을 뭐 꽂아 놓을 수도 없지만 거기에다 꽃을 넣으면 얼마나 어색해요. 보기도 이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나 하고 싶은 거, 내 계획을 이루라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각자 우리의 용도에 맞게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명,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목적, 내가 이 소명을 위해서 일할 때에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기쁨과 내가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 영국의 육상 선수 중에 에릭 리들, 그 달리기 아주 유명한, 실제 그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이 사람의 스토리를 영화를 만든 거죠.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이셨고 달리기를 태어날 때서부터 워낙 잘했어요. 그래서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400m 금메달 땄고요, 200m에 동메달 따고 마지막 100m가 남았는데 이게 주특기예요. 그냥 달리면 무조건 금메달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딸 수 있었어요. 그런데 100m 달리기 본선이 주일날이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자기가 금메달 딸 수 있는 그 기회를 접었어요. 포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에릭 리들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달리기를 잘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달리기를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여러분 소명의 삶을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재능도 주셨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그 시대에 맞게 나를 보내시고 한 집안도 선택해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비로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명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비전, 이렇게 나의 야망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와 다른 삶, 인생 낭비하고 사는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계획대로 꿈대로 살면요 잠시의 성취감은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경쟁으로 불안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내가 좀 무언가 성취했을 때에, 그럴 때는요 이거 이루면 어떡하나 다 염려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을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는가?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존심을 버리고 수치를 감수한다. 여러분 자존심 버리고 내가 수치를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수치를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수치고요,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오셨다라는 것도 수치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환영받지 않고 거부당하고 공격받고 비난받은 것 자체가 수치고요, 노예나 받는 십자가의 처형으로 달리셨다라는 것도 수치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는 그래도 팬티를 입은 것으로 우리가 늘 보지만 정말 다 벗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됐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그 수치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셨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영광되게 높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런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려면요, 우리도 수치심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조금만 오해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 참지 못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복수해야 되고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똑같은 생각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섞여 살면은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거나 오해받거나 모욕당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받아야 될 거 감수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받지도 않아야 될 모욕 당할 거 예상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수치 당할 거 예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모욕 주고 수치 주고 우리를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 나의 참 불편함, 오해, 수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나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의로움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결심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야심, 나의 계획 모두 죽여서 소명으로 바꾸시는 삶을 사시고, 또 나의 자존심 꺾고 죽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죽어서 능력 있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지만이, 썩어서 죽어야지만이 싹을 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미랄 것처럼